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들 함께 모여서 또 귀한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하고 준비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힘드셨죠? 그래도 열심히 주일날 준비하셔서 찬양하시고 또 수요일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네. 뭐 찬양 세미나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워서 여러분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장님 뭐 준비된 시간들이 몇 시까지죠? 3시까지? 네. 점심은 주시는 거죠? 네, 점심도 주신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항상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좀 권사님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아셨죠? 네, 너무 달달 볶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빛교회를 사랑하시고 찬양대 또 중창단 찬양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한빛교회 찬양의 영성이 이들로 인하여 날로 발전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사랑과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이번 시간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한빛교회 모든 찬양단 찬양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봉사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맡기겠습니다. 네. 전사님 이거 좀 네. 네, 뭐 저희 서로 아는 처제 제가 따로 인사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석 안 하신 분 계세요? 새로 오신 분? 꽤 많으시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작년에 했던 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 계시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연결이 돼야 돼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까지 저희가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간략하게 거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뒤로 넘어가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래서 마로크 시대까지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좀 당기고 지난주에 우리 정양수 권사님이 저한테 슬쩍 오시더니 너무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기 1년짜리인데 어떻게 짧게 해줘? 그랬더니 그게 명강이래. 그래서 오늘 명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동양 음악사 또는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고 서양 음악사입니다. 말 그대로 서양 유럽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음악이라는 게 서양 음악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문화적으로 그러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기원전 3000년에서 3500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5500년 전 얘기죠. 그때부터 음악은 있었습니다. 음악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처럼 뭐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옛날 그 5000년 전에는 제사라든지 그러한 의식에 쓰였던 그런 음악들이 존재했습니다. 세계에는 4대 문명이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 황하 문명이라고, 황허 뭐 중국 문명이죠.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인도고요. 이집트 문명은 뭐 이집트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네,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뭐뭐 사이로라는 뜻이고요. 강 사이로.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을 얘기하고요. 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죠. 근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사실 짧지 않아요. 네, 수천 킬로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매우 성경에 나온 아주 잘 아는 뭐 예루살렘, 뭐 바벨론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 가운데 우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루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 작년에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편해요. 네, 새로 듣는 거와 같은. 자,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라고 했죠? 갈대아 우루.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음악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기록, 또 벽화라든지 또 유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원전 2500년경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 우룩 지역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안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많은 가족들 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하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종들,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죠. 바로 여기가 우루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자, 이게 바로 그 지구라트라는 우르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에요. 당시에 지어졌던. 지금 봐도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가운데 그 건물 아래 보면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엄청 그 차량이 조만하게 보일 정도니까 매우 큰 건물이죠. 자, 우르에 살았던 수메르인이라는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도 수메르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당시의 유적을 파보니까 발굴을 했는데 흡사, 지금 컴퓨터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한 이런 또 유적이 또 발견되기도 했고, 이거 보면 꼭 무슨 헬리콥터 같은 비행기 같은 이러한 유적들이 이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뭐 외계인이니 우주인이니 많은 이러한 얘기들이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4, 5천 년 전의 유적인지 모르겠지만 한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적 중에 나오는 벽화 내지는 어떤 도자기에 새겨져 있던 그런 모양인데, 이 건물 하나만 놓고 봐도 당시의 수메르인들은 얼마나 강성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당시에 수메르인들이 연주했던 하프 모양의 악기 벽화입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러한 악기를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한 3천 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네, 그런 유적이고, 끝에 보시면은 황소머리가 있죠. 네,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옆에 보시면은 안내하는 그 판에 보면 거기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출토된 하프 모양의 악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런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이동 경로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가나안 땅을 지나 이스라엘 북쪽 부근 성경의 세겜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창세기 12장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다시 이동한 아브람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네게부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졌고 다시 전에 살던 예루살렘 북쪽의 베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온 아브람은 재산이 많아져 조카 롯과 한 곳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서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롯은 현재 사해의 북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람은 가나안 지방을 선택해 지금의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네. 자, 서양 음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고향, 어, 그 살았던 지역이죠.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에서 음악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보면 서양 음악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서양 음악은 교회 음악입니다. 기독교의 음악이고 다른 어떤 뭐 이집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뭐 로마로 갔다가 중세로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 물론 기독교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뿌리가 돼서 기독교 음악이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그들이 살아남아서 또 교회 음악이 시작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보통 아브라함이 떠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집트까지 가는 여행은 매우 긴 여행입니다. 짧지 않아요. 가다 보면 천막을 치고 또 수개월을 거기서 지내면서 뭐 하나님한테 제사를 당연히 지내야 되고 그런 음악이 있어야 되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하프라든지 그런 제사 의식에 쓰였던 많은 음악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이집트 아까도 여러분 보셨지만 나일강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 거기도 상당히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곳에서 우리 뭐 아브라함만 이동한 건 아니겠죠. 네, 수메르인들 갈대아 우르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지역으로도 넘어갔을 것이고 또 이집트에 살던 사람이 또 수메르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도 넘어갔던 그러한 이동
아브라함만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많은 문화적인 또는 음악적인 어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프라는 그 현악기 종류가 다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거의 흡사한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전파가 되고 그러한 음악들이 어떻게 쓰이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쓰여지겠죠. 근데 옛날엔 대부분 다 제사 의식에 많이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일단 우리가 서양 음악하면 기독교가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악기들을 좀 또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악기들과 어떤 음악적인 행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뭐 다 읽어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나팔이라는 악기가 나오죠. 민수기 10장 1절 거기에 나오는 악기인데 10절에도 나오고 쭉 읽어보시면 한번 눈으로 한번 대충 한번 보시죠. 뭐 나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우리 전사님이 좀 화면이 좀 작아서 늘려놨는데 이렇게 좀 퍼져가지고 좀 그림이 좀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스라엘에서 발행된 우표예요. 우표인데 우표의 나팔 그림을 뭐 이스라엘 화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50이네요. 자 이런 모양의 나팔. 자 구약 시대 때 실질적으로 염소의 뿔이라든지 동물의 뿔을 이용해서 저런 나팔을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쭉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죠.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재금, 이러한 악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걸 보면 그 시대에도 그 아브라함 그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2,000년 시대에도 저런 악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는. 자,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수금입니다. 자, 뭐 손으로 튕기기도 하지만 저렇게 어떤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끼워놨는데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줄을 튕기면서 연주를 했고요. 자, 이것도 그런 비슷한 악기. 이거는 그리스 시대의 현악기입니다. 아까 이거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이게 뭐죠? 우리 이제 여인들이 미리암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쳤던 소고죠. 소고. 지금 탬버린 같은 우리 노래방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자, 이게 양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자, 요거는 현대식으로 약간 개량이 됐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옛날 양금은 못 찾겠더라고. 그런데 이 모양이 중국 양금이에요. 근데 아마 이거하고도 흡사하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연주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나오는 백단목이라는 이걸 가지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백단목. 자, 백단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뭐 구별이 안 되겠죠. 뭐 많은 나무들과 있으면 저도 백단목이라는 나무를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하여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 사실 작년에 다 했던 건데 또 뭐 다 잃어버리셨을 테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악기 이름이 나오죠. 자, 그마치 구약 시대는 이 악기가 참 중요했다. 자, 이게 자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타악기 종류예요. 타악기 종류인데 이걸 흔들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것도 이스라엘 우표에 나오는 그런 악기입니다. 자, 이것도 타악기 종류, 하나의 심벌 같은 그런 악기네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연주가 됐다.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도 계속 연주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의 아우의 이름을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유발이라는 분, 여러분들 우리 합창도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래요. 자, 유발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못 찾았지만 이름만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퉁소죠. 자, 그러고 꽤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연주했다 그랬죠.
자, 이거는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동전입니다. 이스라엘 동전. 자, 오래된 동전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수금. 네, 우리 지금 말하면은 뭐 그렇게 뭐라 그래요? 하프. 네, 그런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는 어떤 뭐 이렇게 돌로 만든 그런 모형인데 거기에 네, 소고를 치는 여인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건 다 저기 유적을 발굴을 통해서 네, 얻어진 뭐 그런 유물이죠. 자, 여기까지가 네,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그 유대교죠. 지금 우리 기독교하고는 뭐 하나님을 믿는 뭐 대상은 같을지 몰라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제사라든지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쓰여졌던 많은 악기들을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기독교의 전파는 서양 음악의 전파는 이제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그리스는 사실은 옛날에는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합쳐지면서 강대한 네,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로마에게 또 그리스가 함락이 되고 그리스가 이제는 그리스가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가 그러한 그 더 강력한 또 화려한 여러 가지 예술 그러한 문화적인 꽃들을 피우는데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그러나 그 기독교가 네,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근데 뭐 영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하여간 네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에서 꽃 피운 그러한 기독교가 후에 나중에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이 조금 바뀌었는데 먼저 이걸 볼게요. 비잔틴 제국하면 우리가 동로마 제국을 보통 얘기를 하죠.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중에 나뉘는데 서로마는 476년에 지금 게르만족인 오토 1세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사실 오토 1세가 그 지금 로마를 옛날에는 이탈리아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로마 제국이라는 말이었고 이탈리아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뭐 바로크 시대 이후에 생겨난 말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점령을 할 때 사실은 로마 제국을 전부 점령하려고 사실은 침략을 한 건 아니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결국에는 원치 않게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고 거기에 근데 내려와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체계라든지 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황하고 손을 잡죠. 그래서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이 이후에 생겨지는데 뭐 교황권을 인정을 하고 사실은 뭐 황제라는 사람이 그 밑에 굴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오히려 동로마 제국은 황제와 그다음에 이제 정교회라는 어떤 다른 이제 뭐 카톨릭하고는 좀 같지만 그런 다른 종교가 생겨나면서 황제와 또 정교회의 그런 수장이 서로 힘을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음악에서 왜 그게 중요한지는 우리가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영상. 네. 오래전 지중해를 둘러싸고 한때 거대한 기독교 제국이 펼쳐져 있었다. 바로 비잔틴 제국으로 지금의 이스탄불의 그 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전 지중해를 둘러싸고 한때 거대한 기독교 제국이 펼쳐져 있었다. 자,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제국으로 수도는 지금의 지금 이스탄불의 그 수도가 터키의 자리 잡고 이스탄불입니다. 있었다. 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이 비잔틴 제국은 1000년의 역사, 그러니까는 중세 시대가 끝날 서기 때 395년
뒤에 로마 비잔틴 제국은 제국도 동과 서로 같이 나누어지고 비잔틴 제국을 알려진 지금 동로마 터키 제국은 종족이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영토를 이슬람 확장하며 세력에 그 의해서 세력을 멸망하는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1000년 이상 번영하며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 황제는 신의 대리자임을 자처하며 교회를 이끌었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여러 민족들을 통합했다. 이렇게 기독교는 비잔틴 제국에서 신의 왕국으로 가는 유일한 종교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동쪽에서 이슬람 제국이 성장하고 있었다.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 제국과 경쟁해야 했고 기독교 안에서 싹트고 있던 갈등까지도 해결해야 했다. 비잔틴의 기독교는 그리스 정교를 발전시켰는데 유럽의 가톨릭과는 그 교리와 가르침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탄압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모세가 신으로부터 십계명을 전해받았다는 이집트의 시나이산 자락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다. 이곳 수도사들은 비잔틴 제국 때부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Η θρησκεία ήταν οπωσδήποτε ένας στήλος της πολιτείας, γιατί πάνω στην ηθική στηρίχθηκαν και οι νόμοι και βεβαίως πάνω στους νόμους στηρίζεται ένα κράτος. 하지만 이슬람과 가톨릭 세력이 지속적으로 수도원을 위협했다. 하지만 수도원은 1000년 이상 번영했던 비잔틴 제국의 보호 속에서 오랫동안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비잔틴 제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 해답을 찾아 기독교를 꽃피웠던 비잔틴 제국 속으로 들어가 보자. 네, 전사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앞에 그 영상이 있는데 잠시만요. 아, 네, 요건데 잠시만. 이게 잘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통소. 아, 네. 지금 이게 영상이 좀 바뀌었는데, 자, 이분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도 되는 종교로. 그 전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원형극장에다가 기독교인들 다 잡아놓고 막 사자가 물어뜯고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 뭐 많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러한 12제자분들, 이러한 사도들이 유럽에까지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여인들 위주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여인들 지금도 뭐 여자분들이 많으시지만 당시에도 로마에도 어떤 여인들 위주로, 그것도 귀족 또 왕족의 어떤 여인들 위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도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기독교를 믿어도 되는 종교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유명하신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분이 사실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죠. 그런데 이러한 황제들이 전부 다 어디를 근거지로 해서 왕권을 펼쳤냐면 바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인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그들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건설을 하고 이제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어떤 음악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이 이제 서양 음악의 뿌리가 되는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476년도에 독일 게르만이죠. 지금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황제와 그 다음에 교황이 함께 어떤 서로마 제국을 이루어가는데 황제 위에는 교황이 황제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는 황제도 교황한테는 뭐 꼼짝을 못하고 파문을 당하는 이러한 황제가 파문을 당하는 가톨릭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으니까 당시 서로마 제국에서의 교황권은 엄청나게 컸다. 자, 그런데 476년에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1000년을 더 동로마 제국,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이 동로마 제국은 번성을 했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았어. 저희가 중세 시대를 145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수년간을 이 동로마 제국은 버티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양이 살아남는 당시의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서로마 제국, 서유럽이죠. 서유럽에서도 이 동로마 제국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 그 문화, 그 도시를 한번 방문하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뭐 우리 옛날에 60년대 우리 미국 한번 가보고 되게 싶어했잖아요. 그때는 미국 가려면 대사관 앞에서 줄을 뭐 몇백 미터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미국 비자 주면 엄청나게 무슨 뭐 대박 난 것처럼 그러고 거의 대부분 받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서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보고 싶은.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걸어가든지 말을 타든지 이래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쉽게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동로마 제국. 자, 보시면은 그 아래쪽이 이슬람 세력이죠. 네, 그 다음에 글로 넘어가면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우리 아시아 그쪽에서 넘어오는 많은 그러한 또 다른 문물들 발달된 이러한 것들을 중간에서 많이 흡수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문물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뭐 아니면 뭐 당시에 그게 서로 유통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마 제국, 서유럽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받아서 또 반대 이슬람 세력으로 건네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그러한. 그리고 서유럽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여기 처음에 우리 영상에 나오면 엄청난 벽의 두께가 엄청나거든요. 이슬람 세력을 다 막아줬어요. 근데 만약에 동로마 제국이 무너졌으면 아마 지금 서유럽은 전부 이슬람 세력권에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동로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황금 그 당시에 뭐 지금 그 동로마 지역 터키 지역이죠. 지금 그쪽이 황금의 매장량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황금이라든지 경제적인 부가 그러한 10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1000년을 버텨줘서 서로마가 지금 더 살아남고 뭐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또는 발전을 이루을 수 있었던 그러한 동로마 제국은 여러분들이 음악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술 활동이라든지 이제 아까 제가 그리스 종교 얘기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일단 우선이었어요. 서로마 제국은 교황이 우선이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 황제, 실질적인 황제가 동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교회라는 그러한 뭐 수장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수장이 황제에게는 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또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 종교에는 사실 카톨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머지 처음에는 원래 같은 뿌리였죠. 카톨릭이었는데 같은 하나의 같은 뿌리였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성상 그러니까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러한 동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그 문제, 물론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문제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걸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종교가 나누어지는. 그래서 그리스 종교뿐만 아니고 뭐 이집트 종교회 또 지금 종교회가 러시아 종교회 굉장히 강성하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종교회가 거의 네, 러시아 종교회 세력을 뭐 거기가 네, 어떻게 보면 대표로 러시아 종교회 그 총재라고 그러는가 뭐 그러던데 그런 분이 지금은 더 많이 그리스 종교회보단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1457년까지 네, 그때 이제 뭐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족이 터키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그 전에 벌써 비잔틴 제국은 그러한 이제 곧 이제 뭐 무너질 거라는 감지를 하고 상류층이라든지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벌써 다 서유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던 많은 문화적인 것들, 책이라든지 저술, 그다음에 뭐 음악적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뭐 그 가지고 넘어온 책의 양이 수백만 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술에 싣고 네,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전에 벌써 네, 비잔틴 제국이 멸망과 동시에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서유럽으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동로마 제국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정교회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리스 정교회, 네, 동방 정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다 동쪽에 있으니까. 네, 거기에 우리 야고보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성가죠, 성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회는 동상은 네, 그들이 저기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교회 안에 들이지 않았지만 저렇게 벽화라든지 저런 것들은 아주 다양하게 아주 뭐 화려하죠. 저렇게 네, 벽에다가 그려서 자, 저서 그리스 정교에서 부르는 대부분의 성가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뭐 음악적인 노래로서의 가치는 네, 그렇게 뭐 없어 보일지 우리가 지금 너무 화려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듯한 저게 그리스 정교회의 어떤 예배 성찬식이네요. 성찬의식에 쓰여지는 음악입니다. 자, 네, 그다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자, 300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색깔이 325년 기독교 지역입니다. 기독교의 뭐 세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600년까지 기독교가 강성했던 지역이 저만큼이에요. 불과 한 뭐 300년도 안 됐는데 네, 저렇게 기독교 저렇게 유럽의 전체가 다 뭐 예루살렘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시죠?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끝에 보시면 위에가 영국이죠. 자, 영국까지. 그러니까는 300년도 안 된 그런 짧은 뭐 짧지는 않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길진 않은 그 시대에 저만큼 기독교 세력이 기독교의 어떤 그 이제 뭐 세력, 뭐 지역이 저만치 넓어졌다라는 거. 자, 저게 이제 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가운데쯤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양 음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뭐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어떤 단계를 거쳐서 기독교가 전파됐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비잔틴 제국의 이 그리스 정교회를 통해서 음악은 사실은 지금 기록으로는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도 정교회는 있으니까 전통적인 그런 예배 음악 뭐 그 정도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자, 서유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는 조금 또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1세예요. 그레고리우스 1세는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카톨릭에서 어떤 위치를 뭐 교황이니까 뭐 이제 성인으로 지금도 대접을 받으시겠지만, 이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바로 서양 음악의 아주 기초적인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체계화 없이 그냥 예배 교회 안에서 음악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각 나라별로 카톨릭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큰 넓은 지역에서 뭐 프랑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지역이 있고 교회 음악이 전부 다 달랐어요. 그 지역에 맞는 언어도 다르고 각 나라에 맞는 언어로 뭐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말로 교회 안에서 노래하고 뭐 이랬던. 그런데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 넓은 그 지역을 교회 안에 하나로 화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 세력은 강성해지고 지역은 넓어지는데 그들 하나로 묶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음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걸 편찬, 작업을 해서 모든 각 지역에도 어떤 나라에서도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또 수집을 하죠. 스페인에 있는 음악, 그 다음에 뭐 프랑스에 있는 음악,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음악들을 다 모아서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규약을 두죠.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카톨릭의 성가가 바로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자, 그레고리오 성가인데 이분이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시작을 해서 이분 살아있을 때 끝난 게 아니고, 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워낙 넓은 지역, 넓은 뭐 많은 나라들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편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 때에 와서 바로 이분이 그레고리우스 2세인데 거의 150년이 걸려요. 금방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개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됐겠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가 나와요. 자, 그레고리오 성가는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혼자 또는 합창, 레조폰시룸이라고 응답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독창자가 노래를 하면 청중들이 받아서 응답해주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남자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당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게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이고, 여자가 노래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자, 모든 교회 안에서 노래는 남자만 할 수 있는데 여자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 수녀들이 모여 있는 수도원이에요. 거기서만 여자들이, 왜냐하면 거기 남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그 외 모든 장소에서는 전부 남자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반주, 반주가 없죠. 사실은 오르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부터 발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카톨릭에서는 절대 성당 안에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선율입니다.
뭐 거기에 뭐 2부, 3부, 4부. 저희는 이제 저희 성가대 4부 성가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5도 이상 음폭의 차이가 랄라 뭐 이런 거 안 돼. 아주 잔잔하게 정말 편안한 하나님이 마음이, 왜냐하면 랄라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다. 정말로 옛날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5도 이상 급격한 그런 음폭의 차이는 둘 수가 없었고 가사는 라틴어여만 됩니다. 그 전에 그레고리우스 1세 그 전에는 스페인 성가 따로 있었고 갈리아 성가, 프랑스 성가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성가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언어도 다 다르고 그러한 거를 라틴어로 하나로 다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리듬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사라든지 뭐 악보는 없었으니까 옛날에 어떤 기호를 통해서 이것만 알려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가르쳐서, 또 당시에는 음악을 가르치는 카톨릭 안에서 성당 안에서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음악 학교가. 근데 그러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 인물이어야 돼. 아무나 노래 못해요. 그래서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사제라든지 어떠한 성가대 직분을 맡은 특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노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래를 배워서 이제 구전을 통해, 우리나라 옛날에 판소리처럼, 우리나라 판소리는 우리가 작품 하나를 우리가 뭐 한 작품, 뭐 2작품, 3작품 하는데 판소리는 마당이라 그러죠. 한 마당, 두 마당. 그래서 뭐 심청가, 흥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판소리는 5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록이 없으니까 다 구전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저기 서편제인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제자를 앉혀놓고 이제 스승이 노래를 하면 제자가 따라 부르고 그걸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런데 가르치다가 스승이 죽어. 그러면 제자는 배우다 말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판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5개밖에 남아 있지 않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보가 있으면 리듬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할 텐데 그게 어려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선율의 도약이 적고 되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 갑자기 화성이 바뀐다든가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음역의 폭이 좁고, 뭐 사실은 교회 음악인 동시에 대중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속 음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지역, 모든 서양이 다 유럽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 울타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교회 기독교 노래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세속 노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뭐 감상용 아니 실용 음악, 뭐 미사에 사용되는 음악들이죠.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거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서양 음악의 뿌리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음악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적인 체계, 뭐 그다음에 뭐 이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나옵니다. 세속 음악이 있었어요. 옛날에 음유시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트루바두르, 뭐 이런 사람들 음유시인이 있었는데, 음유시인들은 그 직업이 기사계급이에요.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뭐 옛날에 전쟁 많았잖아요.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 종교 전쟁 뭐 굉장히 많죠. 뭐 장미 전쟁, 그렇죠? 서양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전쟁에서 경험했던 많은 영웅, 자기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자기가 나라를 다 지킨 것처럼 얘기하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전쟁 나가서 싸우고 온 사람이 막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거를 하프 같은 현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면서 시로 만들어요. 자기 막 영웅담을. 그리고 어떤 사랑 노래도 만들고 시로 만들어서 그거를 막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즉흥으로 하는 연주예요. 교육,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나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뭘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불렀던 노래하고 오늘 불렀던 노래가 또 다르지. 즉흥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세속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 기사 계급의 트로 음유 시인들이 있었을 텐데 거의 이제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럴 것이다, 옛날에 이렇게 노래를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서 만들어낸 음악들이 사실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다 맞는 음악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기록으로 남겨진 그런 음악들이 지금까지 그레고리오 성가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아까는 우리 정교회, 동방 정교회에서 불렀던 그러한 성가를 이제 뭐 성찬식 때 부르는 거 우리 영상으로 봤는데, 지금은 제가 이 그레고리오 성가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데, 이게 파스카 희생을 찬미하라라는 제목을 가진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이건 부활절 때 부르는 그런 그레고리오 성가인데, 제사를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아 어린 양이 큰 양떼를 구원했으니 뭐 쭉 보시면 부활하여 다스리시노라, 뭐 이렇게 마리아는 일단 빼고 이게 쭉 나오죠. 밑에 보시면 나의 희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그 제자들의 앞서 갈릴리로 향하시나니 맨 끝에 아멘 주님을 찬미하라. 자, 한번 어떤 성가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ctime Paschali laudes immolent Christi. 자, 당시에 그 악보를 잘 정리해서 지금 올린 거. 옛날에는 음표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사각 모양으로. 자, 5선도 아니죠. 4선입니다. Morsed vita duello conflixere mirando, dux vitae mortus regnat vivus. Dic nobis Maria, quid vidisti in via, sepulcrum Christi viventi.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 같지 않으세요? 자, 우리 강동원 씨가 주연했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거기 뭐 테마죠, 뭐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강동원 씨가 그 퇴마하는 의식에 불렀던 그런 성가입니다. Stimus Christum surrexisse amor tuis vere. 제일 아랫줄입니다. Tu nobis victorex miserere.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요런 형식의 듣기에 편안하시죠? 이렇게 뭐 감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그런 음악. 그레고리오 성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성가들이 1950년대 들어오면서 그 카톨릭에서 아주 엄청난 큰 회의를 해요. 근데 점점 우리 이제 기독교,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의 기독교는 막 계속 성도 수가, 교인 수가 막 파격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 그게 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자, 이제는 우리 라틴어로만 부르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제 없애자.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우리가 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뭐 그 전에 남자만 부르는 이러한 것들은 벌써 다 없어졌고 라틴어로만 불러야 된다라는 거를 1950년대 들어오면서 그거를 결정을 해. 이제 각 나라 말로 불러도 좋습니다 해서,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 카톨릭 성당도 뭐 우리나라 말로 된 성가 많이 부르고, 우리 개신교에서 부르는 그러한 가스펠송도 많이 갖다 부르시죠. 요즘은 성당에서. 자, 이분 뭐 혹시 아직 아닌데, 자, 이분은 구이도 아레쪼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이
매우 서양 음악사에서는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의 직업은 당시에 언제 카톨릭의 어떤 그 고아원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와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제가 돼요. 근데 이분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과 이러한 것들이 로마 교황청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아레쪼라는 곳에서 신부, 음악을 담당하는 사제 임무를 담당하시다가 로마 교황으로 이제 스카웃 된다고 하면 되겠네, 그죠?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태어나신 근본이 없기 때문에 성을 몰라. 성을 모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래쪽에서 온 귀도라고 불렀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서울댁, 광주댁 하듯이 아래쪽에서 온 귀도라는 사람이에요. 구이도 또는 귀도. 자, 이분이 매우 중요하신 분인데 서양 음악에서 계명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 음악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쳐. 그런데 구전을 통해서 여러 명의 수십 명의 아이를 모아놓고 이제 노래를 가르치면 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배우겠지만 또 안 되는 친구들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정말 혹독하게 아이들 가르쳤어요. 매로 때리고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안 재우고 그거 다 외울 때까지, 과제가 끝날 때까지. 이 아레쪼라의 귀도 아레쪼라는 분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쉽게 음악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거를 늘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요한을 위한 기도문, 그러한 그레고리오 성가를 그가 부르게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우트구엘란트 라식스 레조나레 피브리스라는 쭉 나오시죠. 밑에 보시면 이 해석을 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행위 훌륭함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더럽혀진 입술에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주소서. 오 거룩하신 요한이요. 밑에 보시면 상크테 요하네스죠. 성 요한이란 뜻입니다. 성 요한의 기도문을 이렇게 보니까 음이 우트, 동그라미 제가 쳐놨습니다. 레, 미, 파, 솔, 라, 시. 옛날에는 J가 I로도 이중표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S와 I를 같이 붙여서 시, 이렇게 이걸 보고 이거를 음의 체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냈고요. 자, 우리 좀 전에 넘어갔는데, 자, 아레쪼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아름다운 중세 도시입니다. 자, 아레쪼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우기 쉬우시겠죠? 에트루리아 시대의 기원을 갖는 아레쪼는 중세 자치도시로 발전하다 14세기에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에 들어갔다. 이 아레쪼 광장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영화 촬영지에 포스터를 붙여 알리는 문화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그들에게도 이곳이 유명하고 자랑스럽다는 뜻이리라. 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다 보셨죠? 거기 보면 막 자전거 타고 막 내려오잖아요. 그 도시가 바로 아레쪼입니다. 그곳에서 귀도 아레쪼라는 분이 음악 활동을 이제 성당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하시다가 교황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가죠. 그런데 이분이 정서적으로 이 도시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간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오래 못 있고. 그래서 이분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드는데, 자, 그럼 한번, 자, 요거 한번 영상 한번 주시죠. 자, 성 요한의 기도문이 어떤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네,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네, 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시면 네, 그렇게 음정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첫 글자만 따가지고 네, 기도 아래쪽라는 분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도가 없어요 지금 보시기에. 처음에 우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개명창을 하다 보니까 우트레미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트를 나중에 보논치오라는 사람이 후에 우트를 도미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도미네의 첫 두 글자를 따서 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도가 도미네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죠. 그거 가르쳤다가는 뭐 아니 기독교 색깔을 가진 음악을 가르친다고 이제 뭐라 그러고 이제 국악으로 돌아가야죠. 공상각치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 어렵죠. 우리 서양 음악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년의 중세라는 그 아주 긴 세월에 많은 음악적인 변화가 있었고, 아까 좀 전에 보신 귀도 아래쪽라는 그러한 분들, 아래쪽에서 온 귀도. 근데 그러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빈치가 성이 아니고 다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와 비슷한 귀도 아래쪽과 같은.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한 분 또 유명한 분이 계신데, 자, 천년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로마의 교황권은 사실은 유지가 뭐 되기는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은 그 르네상스 중세 시대 1450년이 멸망하면서 1450년부터 1600년도까지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요. 그 150년간의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 중에 몇 가지만 들면 바로 흑사병이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흑사병으로. 지금 팬데믹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뭐 사실은 이제는 아마 지금도 뭐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한 2, 3년 동안의 긴 세월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자, 사람이 죽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사람이 귀해지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노동력이 귀해져. 사람이 귀해져.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분이 나하고는 뭐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연락이 와. 그분 뭐 흑사병이라는 게 일가족이 다 몰살하는 병이니까. 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제 뭐 유산 뭐 상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상속을 찾다 보니까 다 죽어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한 친척, 아주 먼 친척 되시는 분의 재산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옛날엔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은 사실은 뭐 남의 땅을 일구어서 소작을 해서 뭐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지주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귀해지고, 사람이 귀해지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흑사병이 3분의 1이 죽어갈 때 교회의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준 게 뭐냐면 교황이 한번 뭐 십자가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뭐 도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문 꼭 닫고 안 나와. 전염병 걸릴까 봐.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지. 그러한 일들이 막 반복이 되고, 그가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잠잠해졌다가 몇 년 후에 또 생기고, 흑사병이 또 수만 명이 죽고, 이게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8차에 걸친 200년 가까이 걸려서 벌어진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사람이 없어. 죽어가니까. 교회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와중에 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만든 뭐 인쇄술이 더 앞선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인쇄술을 발명을 하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교황권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는 천년의 뭐 교회 세력 뭐 그렇게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 로마 그리스 시대는 그때는 천년의 그 중세 시대보다는 좀 더 뭐 사람답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동상도 그래요. 이러한 미술 작품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다 우락부락합니다. 남자들 막 근육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중세 시대의 미술 이런 동상들 보면 다 이렇게 저 뭔가 이렇게 얼굴색도 어둡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인간의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데 그건 뭐 서양 음악의 역사니까 제가 그거는 다루지 않고요. 자, 우리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 누구시죠? 마틴 루터. 네, 우리 종교 개혁자이죠. 자, 원래 마틴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죠. 네, 신부였는데 그 어떤 이제 뭐 많은 여러 가지 또 기록물을 보니까 뭐 들판을 지나다가 벼락이 쳤는데 옆에 있는 나무가 쪼개지고 자기는 뭐 또 친구가 죽었다는 둥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원래는 법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제가 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사제가 된 그런 분이시죠. 종교개혁자로만 알면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음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사제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면죄부라는 걸 팔게 되죠. 면죄부가 뭐냐면 우리 카톨릭에서는 연옥이 있잖아.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이 카톨릭은 천국 지옥과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뭐 이런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자, 카톨릭에서 발행하는 무슨 종이 딱지 같은 거 하나 사면 연옥에 있던 내 조상,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옥 갈 거 천국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파는 거야. 근데 그걸 왜 팔게 됐냐면요. 성 베드 지금 이제 로마 교황청 거기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걸 그때 짓고 있는데 그 지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사요. 샀는데 이제는 살 만큼 샀어. 더 살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아직도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누구를 이제 부르냐면 상공인들을 불러요. 돈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강제로 면죄부를 안깁니다. 자, 너 10장 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들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장사하는 돈 많은 분들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면죄부를 100만 원을 빌리러 와. 그러면 면죄부를 야 이거 10만 원이야. 면죄부 한 장 강제로 주고 90만 원만 주는 거지. 이자는 따로 받고.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닌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는데 왜 면죄부가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왜 이렇게 그러한 그게 뭐야? 그러고서는 95개조 반박문을 가톨릭의 문제가 많음을 그가 깨닫고 정리를 해서 저 맨 위에 계신 마틴 루터고 이분이 이제 수녀님이신데 우리 마틴 루터와 사상을 같이 했어요. 종교적인 사상을.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6명의 아이를 둡니다. 자, 밑에 보시면 미텐베르 독일에 있는 미텐베르 교회 뭐 성당이죠. 당시에는 문에다가 저렇게 95개조 방언 95가지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문에다 붙여요. 그런데 문에다 붙이고 나서 그냥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당시 교수였어요. 신학교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자.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다음 주에 할게라는 과제였어요. 근데 딱 붙이고 나니까 학생들이 읽어보니까 이거 말 되네. 가톨릭이 이런 문제가 있네. 그래서 뭐가 발명됐다 그랬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이 됐죠. 그래서 인쇄 대량으로 인쇄해서 독일 전역에 다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요? 이제 소식이 교황청으로 가죠. 이게 무슨 일이야? 면죄부를 파는 게 왜? 누구야? 딴지 거는 게 마틴 루터야. 그래서 교황이 이제 독일 보름스가 아니고 어떤 도시에 이제 대리를 해서 한 사람을 추기경 일하는 가톨릭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 보내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황 대리로 온 사람이 이제 청문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들어오면서 무릎을 꿇고 거의 기어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는 교황님하고 절대 이게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황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이런 면죄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그러한 걸 교황이 알고 스스로 좀 교황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이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기어서 들어가요. 나는 절대 무슨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갔는데, 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라는 분이 워낙 고드신 분이라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나와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걸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카톨릭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만들었잖아요. 음악으로 하나가 돼서 그게 음악만 한 게 없거든. 성가만 한 게. 그래서 마틴 루터도 교회 안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찬미 성가를 불러야 되는데 뭘 하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 지금 찬송가 유절, 절이 있죠. 1절, 2절, 3절, 4절 절이 있는 유절 형식의 코랄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내. 코랄은 우리가 보통 합창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코랄은 마틴 루터가 만들어낸 종교, 교회 안에서 부르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음악 장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그게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를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나중에 지금 찬송가에 부르는 식으로 편곡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많은 악기를 잘 다뤘다고 그래요. 음악적인 그런 재능도 매우 뛰어났고.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는 마틴 루터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역량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이 평가하죠. 자, 이게 위텐베르크 성당이고요. 맨 오른쪽 꼭대기 성곽에 보시면은 띠에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바로 아임 페스트브르 운저고티라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글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아래 보시면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문입니다. 정문. 거기에 95개조 방방문을 청동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 문이고요. 자, 이게 바로 아임 페스트브룩, 우리 마틴 루터가 작곡한 원본 악보입니다. 이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원본 악보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좀 다르죠, 리듬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맛만 보시고요. 자, 하나 더 듣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주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나요? 있나? 네. 이거는 우리 독일 교회에서 직접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르간이 카톨릭보다는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반 교회에서 이 오르간이 대중화되죠. 그리고 처음에 노래를 할 때 저렇게 전주곡을 먼저 칩니다. 근데 하나의 작품처럼 됐죠.
그게 나중에 프렐류드라는 하나의 음악 장르로 자리를 잡습니다. 전주곡, 그것만 또 작곡을 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오르가니스트들이 뭔가 이렇게 멋있게 뭔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프렐류드라는 하나의 음악 장르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리듬과 이 노래는 세바스찬 바흐가 편곡한 찬송가에 있는 걸 부르고 있는 독일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안 부르시죠? 오른쪽에 계신 분. 자,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이 어디서 지금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이분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코랄이라는 하나의 음악 장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역할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많은 찬송가들이 뭐좀 인기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로 이분이 미하엘 프레토리우스라는 분이에요. 미하엘 토리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마틴 루터를 도와서 정말 많은 수백 곡의 루터 찬송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김경주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도 여기 교회 우리 저기 광명교회 와가지고 여러 번 불렀어요.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많이 불렀죠? 네. 정말 멜로디가 아름답고 이게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게 당시 마틴 루터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코랄 형식의 유절, 절수가 있는 형식의 찬양곡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로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모테트 합창단이 부른, 모테트 합창단은 이제 창단한 지가 수십 년 된 합창단인데, 아주 그 옛날 우리 중세라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합창곡을 많이 부르는 그런 전문 합창단입니다. 예, 다 저기 봉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이세의 뿌리에서 우리 한번. 자, 500년 된 찬송가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틴 루터의 코랄,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가르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 마틴 루터가 중간에 보시면 한 200곡의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했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자, 우리 이제 급격하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원하지 않게. 그래서 모아서 이제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음악을 그레고리오 성가를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뭘 했냐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대중가요, 멜로디를 따다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내용을 붙여서 노래를 당시에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마틴 루터와 동조하는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그 중에 음악적으로 뛰어난
프레토리우스 같은 그런 분들이 네,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내고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끝에 코랄 모테트 때 이게 코테트라고 돼 있네. 주요 작곡가들이 많습니다. 네, 마틴 루터와 함께 만들어낸 자 작품은 루터파죠. 루터파 교회 음악 양식을 확립하고 100년 후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바로 바로크 시대 유명한 음악가 바흐에게 요한 세바스찬 바하. 바하는 우리 일본식 발음이 영어식 발음이기도 한데 일본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바하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바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향을 주어 절정을 이루는 발전의 시초가 됐다. 어떻게 보면 바흐가 마틴 루터의 그런 음악들을 아주 한 단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내주는 강한성이어도 편곡을 해서 대중들이 부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낸. 자,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예요 지금요. 자,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바로크 시대입니다. 핸델 바흐의 시대죠. 바로 조바니 팔레스트리나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 어떻게 보면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정말 막 불꽃처럼 일어나요. 그 유럽을 정말 북유럽 쪽은 거의 다 제가 공부했던 도시가 로스톡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12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성당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로 바뀌어요. 그 제가 공부했던 도시가 북유럽이에요. 독일의 북쪽. 그런데 그 교회가 수백 년 된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예요. 성당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엄청나게 많이 불꽃처럼 퍼져나가요. 자, 가톨릭에서는 긴장하죠. 야, 우리의 문제가 뭐야? 음악적으로도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어. 왜냐면 그래 보니까 얘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개신교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부르고 다녀 막. 바깥에서도 부르고. 왜냐면 독일 말로 가사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전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모든 사람이 다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같이 여러분들 교회 우리 독일 교회 보셨듯이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그냥 찬송가가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코랄 보니까 막 4부 다성음악으로 막 노래를 해요. 합창으로. 그럼 우리도 뭔가 음악 체계를 바꾸자. 그래서 팔레스트리라는 한 40년 정도 뒤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한테 음악을 담당하던 사제였는데 다성음악을 한번 어떤 큰 회의 와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봐. 우리가 듣고 괜찮으면 할게. 그래서 그분이 다성음악 6성부로 된 우리는 4성부잖아요. 4개 파트인데 6파트로 노래하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자, 이분이 마르첼루스 교황인데 이 사람한테 사실은 이 노래를 헌정했어요. 바쳤어. 네, 노래 한번 잠깐 들려주세요. 자, 여전히 악기는 없죠. 네. 자, 다성음악, 합창음악으로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선율, 하나로만 멜로디 하나만 하자라고 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많은 교회 책임자들이 카톨릭 책임자들이 듣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연주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앞으로는 성당에서도 합창 여러 성부가 있는 음악을 해도 괜찮아라는 결정을 내리는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음악가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종교 사실은 그때도 중세 시대가 교황이 큰 힘을 발휘했던 그런 시대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죠. 거기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술 활동이라든지 팔레스트리나 카톨릭에서도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음악도 매우 다양화가 돼요. 자, 마틴 루터와 팔레스트리나 그 외에도 많은 음악가들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자, 이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자,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 개혁은 이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바로 칼빈이에요.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시거든요. 장 칼뱅인데 이분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분은 주장이 뭐냐면 성가는 시편만 노래해야 돼. 그래서 이분의 이 칼빈의 어떤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기독교는 성가는 무조건 다 시편 가사에 음을 붙여서 노래합니다. 자, 우리 장 칼뱅이라는 분,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존 칼빈. 한번 어떤 분인지 잠깐 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지난 올해부터 중세 종교개혁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의 장로교 사상의 토대가 되고 있는 종교개혁자 장칼뱅의 사역과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칼뱅은 1509년 프랑스 노용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귀족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되길 바라던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선택한 칼뱅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곳은 노용 대성당입니다.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칼뱅은 그가 받은 성직록을 이곳 노용 대성당에 반납하면서 중세 교회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종교개혁 사상과 카톨릭 비판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칼뱅은 종교개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1535년 기독교 강요 초판을 완성하게 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536년 존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은 성 베드로 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강의하면서 본격화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성 베드로교 부속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계속 연속적인 강해와 또 많은 이주민들이나 위근호들을 위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속적인 성경 강해가 속기사의 기록으로 기록되어져서 나중에 편집되어진 것이 켈빈 주석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후인 1537년 칼뱅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지만 취르기와 바젤 등을 거쳐 1541년 9월 13일 칼뱅은 다시 제네바에 재입성하게 되고 약 25년간의 사역을 통해 그의 종교개혁이 완성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추진한 행동의 주역이었다면 칼뱅은 이를 사상적으로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칼뱅의 사상은 녹스와 배제 등을 통해 전 유럽으로 확산됐습니다. 교회의 법령을 제정하고 장로교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철저한 교회 교육과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 장로교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칼빈을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칼빈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우리 칼빈, 존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가 또 교회 음악에서도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제네바에서 만들어낸 찬송가예요. 찬송가인데 책이죠. 근데 이게 다 시편으로 만들어낸 찬송가입니다. 자, 여러분 영당 하나 보시는데 지금도 우리 그 그러니까는 그 개혁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백석, 그거는 안양대학교, 옛날에 대신대학이죠. 그 파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개혁교회, 제네바 개혁교회,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공동 예배 어떤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불려지는 찬송가는 다 시편 가사를 가지. 옛날 칼빈이 편집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시편 찬송가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다행이요. 이건 아니고. 하나 좀 영상 하나. 자, 제네바 개혁교회라는 그러한 우리 또 파가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저희 찬송가하고는 전혀 다른 이분들이 만들어낸 그 옛날에 칼빈 종교개혁자가 만들어낸 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존 칼빈 종교개혁자의 영향력이 아직도 앞으로 계속 돼야 되겠죠. 네, 저렇게 그때 만들어진 찬송가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 이 교회는 요 시편 노래만 불러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르네상스가 끝난 바로크 시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바로크 하면은 이런 의상이 생각나죠. 바로크 가구하면 막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바로크 하면은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이 바흐 선생님이고 핸델 선생님이죠. 바흐 선생님은 20명의 아이를 낳았고 어떤 분은 21명이라고 하는데 다 죽고 11명이 살았습니다. 옛날에 많이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핸델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뭐 음악의 어머니 누구라고 하죠? 음악의 어머니? 뭐 핸델, 뭐 아버지 맞나? 다 그거 다 뻥입니다. 유럽에서는 음악의 아버지 그럼 몰라. 그거 다 일본에서 만들어낸 얘기.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시고. 네, 어쨌든 네, 음악사에서 두 분의 영향력은 빼놓을 수 없고요. 네,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요거 하나만 요건 제가 뭐 적어놨어요. 사실은 학생들 가르치려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사실은 그 밑에 보시면 300년 5, 6대에 걸쳐 60여 명의 음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바흐 집안. 네, 이건 음악 가문이죠, 그죠? 네, 증조 고조 할아버지죠. 파이트 바흐라는 왼쪽 꼭대기에 계신 분이 제분업자입니다. 그 밀가루 빵. 옛날에는 그 밀가루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꽤 잘 사셨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치타라는 그 치터 현악기 종류인데 그걸 연주하는 전문가셨고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바흐 시대에 왔고. 그래서 뭐 사실은 네, 저렇게 많은 음악가들 다 음악가들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 바흐의 아버님은 쌍둥이십니다. 쌍둥이인데 동생 요한 암브로지우스 바흐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크리스토프 바흐고 10살 때 다 돌아가셔요. 그리고 10살 많은 형님이 바흐를 키웁니다. 매우 가난하게 컸고 근데 바흐가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거의 장학금 받고 근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죠. 그래서 그 한이 있어서 바흐가 자식은 대학을 보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많이 보냈어요. 네, 바흐의 집안이고요.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만 네. 네, 요거 네. 자, 여러분들 칸타타 오라토리오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칸타타는 뭐고 오라토리오는 뭔가? 여러분들 성탄절 이번에 칸타타 하시잖아요. 자, 이것들이 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크 시대로 넘어오면서 파생돼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원래는 오페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적으로 만들어낸 오페라를 이제 칸타타는 원래 17世 1600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생겨났고 칸타레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칸타타 칸타레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독창 중창 합창 또는 독창만의 칸타타도 있고. 자, 칸타타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 칸타타도 있어요. 세상. 그래서 세속 칸타타로 굉장히 유명하게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만든 커피 칸타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슨 커피 음료 있잖아요. 그거 뭐지? 칸타타인가? 거기도 다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여기에서 따가지고. 그래서 농민 칸타타라는 것도 있고 바흐가 만들어낸 커피 칸타타는 카페에서 주문을 해서 돈을 받고 만들어낸 칸타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칸타타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있는 칸타타가 아니고 근데 칸타타의 대가는 바흐죠. 바흐는 수백 곡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아래 300곡 이상 칸타타 작곡을 했고 지금은 215개 칸타타가 남아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칸타타가 독일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해. 특히 루터 교회에서는 예배 의식에 꼭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독일 그 바흐가 왜 이렇게 많은 칸타타를 만들어냈냐면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야. 매 주일 칸타타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칸타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된 작업인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칸타타가 이탈리아에서는 귀족들, 왕후들의 연희 즐기는 하나의 그런 음악 장르였는데 그게 독일에서는 교회 음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라토리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라토리오는 핸델의
오라토리오죠. 만약에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메시아 덕분에 핸델은 개를 탄 거지. 원래 메시아는 연주용으로 만들어낸 그 음악이 아니고 그 병원, 불쌍한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한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 죽을 때까지 메시아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병원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핸델이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또 좋은 뜻으로 만들어낸. 자, 56곡인가요? 메시아가? 네, 그거를 단 3주 만에 만들어냈다는 거는 너무너무 대단.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만들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오라토리오 하면 핸델의 메시아가 대표적이죠. 원래는 1550년대, 그것도 이제 16세기네. 로마의 평신도들 사이에 있었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그 공간을 오라토리오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리라는 사람이 교회 기도실에서 모여 기도 모임을 하는데 지루하잖아. 기도만 하기에는.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명상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합창도 하고 이번에는 또 해설자도 등장하고 하나의 음악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공연하는 그 자체를 그 장소의 이름을 따서 오라토리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굉장히 길죠. 보통 2시간, 3시간씩 됩니다. 칸타타는 짧아요. 한 15분, 20분. 그리고 출연하는 합창단원도 소수고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 메시아 보면은 그죠. 악기부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시간도 길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뭐 음악 자체도 좀 더 화려하고. 오라토리오는 전부 성서예요, 성서. 세상 오라토리오 없습니다. 오라토리오는 다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연주되는 곡입니다. 또 요거 말고도 사실 순환곡이라고 있어요.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만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음악. 그래서 뭐 순환곡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지만 칸타타와 오라토리오는 지금 현대 칸타타는 우리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에 더 많이 다양해지고 옛날 칸타타하고는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칸타타를 부르실 때는 그래서 길지 않잖아요. 대부분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다 끝나잖아요. 짧은 건 우리가 칸타타 1시간 반, 2시간 이런 것들은 오라토리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늘 세바스찬 바흐는 곡을 마무리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단어를 꼭 썼어요. 음악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의 소생에 공헌하는 것이다. 제가 갖다가 쓴 말이 아니고 바흐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 그리스도의 음악은 값진 것이며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보배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에게만 음악을 주셨다. 마틴 루터. 제가 수년 전에 포항 교회를 한번 찬양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5명 정도가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늦게 오셨어요.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헐레벌떡 교인이 한 수천 명 됩니다. 근데 그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이야 성가대 다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야 성가대를 다 없애시겠대. 그러고 말이야 아니 왜냐면 성가대 일꾼들이 다 성가대 앉아 있는 거야. 와서 안내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왜 불렀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성가대를 다 없애려고 했는데 이 성가대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겠죠 또. 글쎄, 그게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이 글대로 성가대에서 직분 다 하시고 찬양하는데 앞장서시면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성가대원도 줄고 뭐 베이스도 4명이 큰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빠지면 막 서로 긴장하고 우리 최 권사님 막 긴장해.
이용배 권사나 저 또 이렇게 빠지시면 네, 우리 박종욱 권사님도 계속 네, 긴장하시고 제가 지금 엄청 좋아하셔서 이게 빠질 수가 없네. 네, 하여간 네, 찬양하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